네, 또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로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아주 신비하고 신기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채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이 바깥으로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옷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신성이 충만한 빛이 충만했고요. 그 옷이 평상시에는 먼지와 때가 묻어 있었다 그러면 그 신기하게 변화되는 그 현장에서는 너무나도 하얀 모습으로 새하얀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모세와 엘리야 구약 시대에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런 신비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일 후에 이런 뜻인데 이 엿새 후라는 이 맥락은 도대체 언제부터 엿새 후라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엄청난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그 시점으로부터 엿새 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라는 이 말들이 들렸을 때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은 많이 혼란스럽고 또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분위기가 침울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이 모습은 인간적인 모습 이상이죠. 신성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 신성으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시대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을 썼고요. 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적 인물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만났다 이 말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만난 것과 같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는데 그 성취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이고요.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십자가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침울해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고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신성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고 신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유일한 구원의 길, 그 길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1500년 전에 죽은 인물이고 엘리야는 900년 전에 죽은 인물인데 예수님 안에서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은 자도 살아있다라는 것이고요. 곧 부활이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완벽한 죄사함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죄 많은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죽은 자가 살아서 예수님과 생생하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대화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비참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거죠. 주권자이시고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니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오늘날 성경에 아주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고요.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제자들은 산 밑에 있을 때는 전혀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현상들을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정말 신비한 경험을 하는 거죠. 영적인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안이 열리는 높은 산에 올라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에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두면 이 영안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세계를 더 잘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신다 그러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처럼 이런 특별한 은총, 영안이 열리는 이 특별한 은혜를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 높은 산에 올라가는 기도와 체험을 다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영안이 열리는 길인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